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에 옳은 것을 실행함으로 잘 행하였으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대로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니 내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그의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이 곧 믿음은 아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주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곧 믿음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한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왕국을 시작했고 다윗을 통해서 꽃을 피웠고 솔로몬의 번영이 있었죠. 근데 그걸로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되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한 북한, 그래서 꼭 북한이 나쁘고 남한이 좋은 것처럼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쪽 왕들이 대부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후라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선한 왕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북쪽은 안 좋은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이 예후라는 왕은 선한 왕에 속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집안을 몰살시키는 등 하나님의 도구로서 신실하게 일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주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예후가 어떤 것들에 부주의했느냐 그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임할 때, 열심히 임할 때 참으로 그의 모든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신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보면은 멋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열성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오해되거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지 선포하는 것뿐이지 제가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너무 물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목사니까 더 사랑할 거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믿음도 대단할 거라고.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봤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부인하는 걸 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저도 한때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다닐 때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강사들이 막 가르치면 와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그 가르치는 내용을 믿음으로 착각해 버렸던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가르치니까 믿음도 대단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닌 겁니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 뭐 다 읽어보지는 못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구절들을 말씀드릴 때 체크하셨다가 집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더 유용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은 예후는 이제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등극이 됩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죠. 대상이 나옵니다. 왕, 또 뭐가 있죠? 제사장, 또 누가 있죠?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가 아주 사악하게 목사들이 악용하는 게 뭐냐면 목사들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맞습니까? 뭐 특별히 안수 받긴 했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 로마 카톨릭의 그 잘못된 것들이 일반 교회도 이제 만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들은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모든 성도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단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위만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단 설교하는 그 말씀의 권위만 있는 거죠. 그래 말씀의 권위가 있는 특별하다고. 아니요, 저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그 권위를 하나님과 부여한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윤 목사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그 설교 그만하시죠.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이런 거는 교회로니까 다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예후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 악한 왕이거든요. 이세벨과 함께 전대미문에 정말 악한 왕으로 등극했던 이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합 왕의 집을 멸하라는, 싹 쓸어버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을 보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입니다. 또한 예후는 열왕기하 10장에서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사륙이죠. 정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냐 할 정도로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열왕기하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주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열심히 죽인 거예요. 말 그대로 노닥거리면서 한 게 아니라 아합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후는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했고 그의 열심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예후는 그 선지자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잘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후 왕은 주님의 눈에 옳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3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 옳은 것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실행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후는 너의 자손의 4대까지 보좌에 앉을 거, 왕자를 누릴 거라고. 왜 이런 말씀이 있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로 해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맨날 바뀌었어요. 맨날 바뀌었어요. 남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계승을 했는데, 북쪽은 쿠데타를 해가지고 반역을 해서 싹스로 왕 갈아버리고 이게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의 4대까지 왕좌에 앉을 거다.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1절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앞에는 이렇게 보장을 했지만 그러나 예후가 그의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율법들을 행하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후가 뭘 잘못했냐면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물론 이것은 하나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예후가 잘못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라는 왕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너 이렇다. 그래서 그의 열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마음을 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도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예후는 다윗 왕과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을 다해.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나누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옳은 일만을 행했던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없이도 열성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예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교회는 안 빠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열정적으로 하죠. 마음은 자기로 가득 차,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교회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왜 하십니까? 자식 잘 되라고. 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십니까? 복 받으려고. 마음이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종교적인 열정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예후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죠? 마음을 다한다.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트가 뭐죠? 심장이에요. 심장을 의미하는 게 뭐죠? 생명이죠. 생명.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 주님께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찌꺼기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일반 교회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라고. 전심으로. 저는 일반 교회에서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이 그 전심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죠.
정말 마음으로는 다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면서 자기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전 생애를 다해서 정말 선교도 하고 막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전 봤는데.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물론 전심이 없이 마음을 다하지 않고 외적으로는 열성만 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경대로 안 해요. 그냥 자기 열정으로 하는 거죠. 자기 열정으로. 언제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 전심으로 안 하나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새벽에 가가지고 졸린 날 뜨고 가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겁니다. 그럼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심을 했어도. 불교에 똑딱똑딱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겁니까? 저 지난주에도 절에 이렇게 쌀 갖다 줬는데 정말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절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그 사람들 인상도 훨씬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똑딱똑딱 연부로 하고 막 하는데 마음이 없을까요? 부처님한테 뭐 할 때 정말 전심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건 성경하고 아무 무관한 일이에요. 아무리 전심으로 했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왜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주님 앞에 올인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정된다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성은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예후는 정말 열심히 예후의 그 아합의 집들을 싹 쓸어버리고 제사장들 싹 죽여버리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고.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고. 예리하죠. 정말 하나님이 예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내가 정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전심을 다하는 것인가? 마음을 다하는 것인가?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예배 딱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 제가 뭐라 그랬죠? 또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는 다음 주에 예배 드립니다가 아니라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이 시간으로는 마치지만 우리는 삶의 예배로 또 드리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저도 막 이렇게 지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막 욕이 나오려고 할 때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또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이 삐딱하게 가는 순간 딱 다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요. 예후는 주의 율법대로 하라는 주의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여호수아 22장 5절에 그리고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계명과 율법을 매우 주의를 기울여 행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에게 밀착하며 너희 마음과 너희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하더라. 열왕기상 2장 4절에서도 주께서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의 말씀을 계속 지키시리니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되이 행하면 그가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게 뭐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는 것. 이게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살펴요. 이렇게. 신호등이 바뀌었어도 일단은 좀 봐야죠. 차들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 조심히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발을 띄려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합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이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거짓말들입니다. 예후는 주의 율법대로 행하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하방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그 아들들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였는데 잘한 거잖아요. 근데 율법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제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죠. 그건 부주의한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후의 왕권과 영토는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뒤편부터 그런 일들이, 예후가 강력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는데 약화되는 일들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운전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저도 이제 피곤한 시간이 있어요. 점심 먹고 하면 졸려요. 바짝 정신을 차려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안 그러면 사고 나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안전하게 운전을 했어도 지금 졸면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지게차 할 때는 막 주의를 기울여요. 막 보는데 이제 조금 한 달 됐다고 조금 느슨해진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어제까지 이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말씀이면 오늘도 강력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지. 아, 그래, 그거 다 알아. 에이, 뭐,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예후처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게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한국에서 뭐 정치인들이 뭐 뇌물 주고 어쩌고 걸리면 뭐래? 관행이었다 그러죠. 관행이었다고. 관행이 뭐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범법이 되고 해도 관행이라 그러면은 용서가 돼버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범법은 범법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것이 습관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오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린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습관화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리석은 이단들처럼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뉴스에 지금 자꾸 들먹거리는 교회들, 목사들 뭐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은 다른 곳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 출발해요. 우리가 알고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카톨릭, 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다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자기들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거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출발한다 이거야. 근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님도 질문했지만 구분하지 않고 이것 갖다가 이게 유리할 것 같으면 이것만 설교하고 이게 유리할 것 같으면 이것만 설교하고, 지난번에 다뤘지만 종말론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다 끌어다가 해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읽다가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근데 저도 모르는 게 저라고 뭐 다 하나요? 하나님이 아닌데 모르면 같이 한번 공부해 보죠. 저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했는데도 몰라요. 그럼 기다려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답을 안 주셨으면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분명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사 쪽으로 알려져 있는 교리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은 함께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걸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멸망의 길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기독교인들 중에 나 성경 안 믿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경 믿는다 그러죠. 하지만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쉽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데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데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하는데 앞에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곧 믿음이라고 그런 그 입으로 하는 고백이 곧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사람에게 속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앞에 서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면 야, 그 목사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보다. 착각해요. 근데 그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위선자죠. 위선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강단에서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려와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죠.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에 따라서 그 고백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설교할 정도면 저렇게 사나 보다. 여러분은 저한테 점수 주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똑같아요. 제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윤 목사는 죄 하나도 안 지을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이고 똑같아요. 제가 자격이 돼서 여기 지금 나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일단은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선하고 여러분보다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목사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사람한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술의 고백마저도 신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을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입술의 고백마저도 저 형제 대단하다고 아니라 그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신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 형제에게 저런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에게 저런 설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런 고백들과 그런 간증들로 함께 하는 것이죠. 주의하십시오.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막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바르게 살아야 되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대로 살았던 유일한 인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살았던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성경대로 살 수도 없고 그냥 막 살자. 되는 대로 살지. 내 마음대로 살지.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일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맨날 죄를 지어요.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래 어차피 나는 뭐 죄를 짓게 돼 있는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런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이고 이렇게 죄와 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올바르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곧 올바르게 사는 능력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건전한 교리라는 책 잠깐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아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부터 봐도 올바르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도 하지만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럼 도대체 막 살아도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죠. 그 주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공급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만 공급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느냐? 매일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느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매일 발견돼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죽었는데,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제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또 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주의하는 거죠. 이걸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를 여러 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이야. 성전 건축하는 게. 그래서 어떤 장로들 그거 맨날 자랑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다고. 자기 전심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했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출발하죠?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그 공급된 능력 가운데 우리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멈칫하는 거죠.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들이라는 것은 이제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그 여로보암의 죄들이 쭉 나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로보암은 그 왕국이 자기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 거다. 그게 죄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짜 제사장들,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 왕은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너 제사장 해, 이래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제삿날을 정해가지고 제사를 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걸 그런데 예후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대로 했다는 거죠. 예후는 분명히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듯 했지만 자기 사랑에 근거한,
자기 사랑에 근거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왕 하라 그러니까 좋다. 아합 죽여라 그러니까 좋다. 막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것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수단만 한 거죠. 수단만. 그리고 나서 일이 완성되니까 이제 자기 방법을 거기다가 여로보암의 일들을 접목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열심은 하나님께 기억될 만큼 처음에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결국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 떠나고 율법대로 하지 않고 그 죄들로부터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거리에 나와서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성경 가르치고 멀리까지 가서 성경 가르치고 막 했었어요. 그거를 주님의 일이라고 또 주님이 쓰셨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했다면 그건 주님과 무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 번역했다고 자랑질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 복음 전한다고 또 자랑질하고 있고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안에 발견되는 죄들에 부주의하게 놓아둔다면 그의 열심은요, 예후의 열심처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 순간 툭툭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쭉 오는 그 이 우쭐하는 것이 계속 마귀가 주어지는 거죠.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뭐 했는데. 예후는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부주의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눈이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 일단 위아래로 훑으면 이게 먼저 판단을 해요. 뭐 누추하게 읽고 오면 사람은 낮게 보고 뭐 좀 화려하게 읽고 오, 저 사람 이게 이상하게 특히 한국 사람도 그게 좀 심해요. 미국에 가니까 뭐 좀 그런 게 좀 덜 하잖아요. 이 사람의 외적인 것 때문에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좀 덜 하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 심해요. 학교를 어디 나오고 집은 어디서 살고 차는 뭐만. 하나님은 그런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곧 하나님의 사역에 열정으로 참가하는 것, 그것이 곧 죄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곧 죄와 무관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도 있지만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지 않을 때,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뭔가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악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죄에서 어떻게 자유롭죠? 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매일 죄를 져요. 어떻게 자유로워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 나 죄를 안 지어야지. 그래, 내가 어제까지 죄를 졌는데 그래, 오늘부터 나 죄 안 지을래. 그럼 자유로운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안 지을래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만 우리는 죄의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주의 보혈 아래에서 거기서만 그러니까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 성경에 나와 있는 죄들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생각해보세요. 로마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마가복음에 이제 그런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그다음에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어떤 건 안 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은 무관해요. 근데 어떤 것은 딱 걸려요. 그러면은 요것만 안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죄는 짓지 않아도 어떤 행위로서의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양심에, 소위 하나님께서 양심이 되었던 뭐를 통해서 우리의 죄라는 죄책감을 줄 때 그걸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뭘 하는 거.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 막 주여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 기도하면 시원하죠.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죄의 문제는 뭘로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열렸을 때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용서의 근거가 있는데 또 나로 살았습니다. 내 열정으로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후는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았고 죄들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열심에 대해서는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다했다 해도 난 정말 내 마음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나의 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내 열정, 내 욕망이었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최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근거한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